이제 역대상 7장과 8장은 이 앞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보와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자손의 기업과 축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전 새벽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또 성벽도 훼손되고 나라도 없고 왕조도 없고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의 족보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기업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특별히 7장은 요단 서편에 있는 북왕국 지파들의 족보인데요. 이 7장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과 또 우두머리와 용사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이 7장에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지파의 족보에서는 기업의 상속권과 확장된 일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그 요셉의 아들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게 만들어서 이 두 지파에게 이 상속권과 이 축복권이 확장된 일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또 섭리를 행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8장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의 존속을 상징하면서 다시 한번 이 유대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족보를 기록할 때요, 특별히 이제 이사갈,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막 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파들을 기록할 때 용사 또 용감한 자, 우두머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적은 수에 불과하고 어쩌면 그들이 정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그렇게 정말로 무슨 전쟁 난민처럼 정말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자신들을 보면서 포로로 귀환했지만 현장에 삶의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절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숫자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울 수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그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족보 안에 정말로 큰 용사다, 용감한 자들이었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비록 저들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무리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헌신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적들과 맞서서 용감히 싸우는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 도덕적인 타락, 신앙의 타협과 같은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 영적인 세력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타협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인 도전에 저와 여러분이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어졌으면 이제는 싸움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겨진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의 타협의 공격을 받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어라. 그 신들에게 무릎 꿇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깨어서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삶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데요. 8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신할 때
유일하게 다윗 가문과 원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를 지지했던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의리 있는 지파고 정말로 신의를 지킨 지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 족보를 쭉 기록할 때 그 이름에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우상의 이름, 우상과 똑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을 보면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스부반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부반이라는 이름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또 9절에 이 호데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호데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호데스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그러니까 그 사하라임 8절에 사하라임이 나오죠. 이 사하라임이 그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서 그의 아내 호데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하라임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하나는 메사이고 하나는 말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사와 말감, 이 메사는 모압 왕의 이름이고요. 또 말감은 모압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우상의 이름이에요. 또 12절에 부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부리아가 잠시만요. 12절이 아닌데 13절입니다. 13절에 부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부리아라는 이름은 재앙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족보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사실 정말로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거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인데 여기는 뭐 이방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이 모압의 우상의 이름을 막 기록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다가 이 역대기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서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측면을 반면 교사로 이 남은 유다 백성, 유다 족속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가 가졌던 부정적인 측면, 이 부정적인 신앙을 지금 이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조는 실패한 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실수를 이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역사를 단순히 과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이 신앙 공동체에게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 삶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는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사울의 왕조를 비교하실 때 다윗의 왕조는 점점 부흥해 가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부흥해 가는데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쇠락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 가문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가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아서 자신이 제사를 드릴 만큼 예배 하나는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예배에 잘 참여하거나 교회가 하는 어떤 봉사나 헌신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정말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순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삶의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함은 단순히 외적인 예배나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적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